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한 사람이 이래 찬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이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옆에 있는 이도 따라하고 그 옆에 있는 이도 따라하고 그러더니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에까지 가 닿습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마 모세의 뒤를 따라서 바깥 회막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도 땅에 엎드려서 진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에 그들의 입술을 모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또 어떤 음률, 어떤 가사, 어떤 리듬으로 우리 하나님을 노래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건대 분명히 당시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는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찬송가를 펼쳤다가 이 찬양을 찾았습니다. 아마 가사는 이런 가사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난 본문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다가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회복의 놀라운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던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 회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회막으로 가던 이들이 무릎을 굽히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이스라엘 진영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구름 기둥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예배입니다. 참회하고 통회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드렸던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주위를 뱅뱅 돌면서 춤추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해갈했던 그 시절 예배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요. 내가 만들었던 그 금신상 앞에서 즐거워하고 마음 벅차하고 뿌듯해하고 그런 영적인 만족감을 채웠던 그때의 그 예배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순간만큼 이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셨사오니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서 간구했을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옆에 있는 이들을 보지 않아요. 앞에 있는 설교자를 보지 않아요. 찬양대를 보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니 회막에 임한 우리 주님 그 영광을 보면서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하니,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안이 받아주셨을 리 없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아주 독실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19세기 당대의 예배를 연극에 비유를 했어요.
회중은 관객, 목사는 배우, 하나님은 프롬프터. 프롬프터는 뭐냐면 이제 연극 중에 뒤에서 숨어서 배우가 대사를 잊어먹지 않도록 대사도 일러주고 동작도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서 일러주고, 목사는 앞에서 몸짓과 손짓과 목소리로 연기를 하고, 관객들은 앉아서 목사의 연기를 감상하고, 연극의 성패는 관객의 만족도에 달려 있다고. 그것과 똑같이 당대 예배의 성패는 회중의 만족 여부에 달려 있다고. 19세기 유럽의 예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실정을 무척 답답해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중이 배우고, 연극에 굳이 비유하자면 회중이 배우고, 목사는 프롬프터고, 하나님은 유일한 청중이시고 유일한 관객이시고, 유일한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성패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돌리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했어요. 회막에 임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이렇게 예배했어요. 유일한 청중, 유일한 관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만족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예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가 우리 삼덕교회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자 되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회막 안에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제가 지난해 연말에 한 공동체와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이 말씀,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때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지난 한 해 전례 없는 시절이었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참 어려웠던 시절,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주님, 주님의 길을 일러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제 새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계획, 주님께서 품고 계신 주님의 일정을 이제는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그런 말씀 우리 성도들과 나누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의 새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모세의 간구가 달리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던가를 먼저 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주님, 누구와 함께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답변이 어때야 하지요? 처음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처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이래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야, 아말렉 전투에서 승전보를 울렸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있잖아, 이래 말씀하셔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13절 모세가 또 이런 간구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 전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의 계획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주님의 답변은 이렇게 나와야죠. 야, 40년 걸릴 거다.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 가다가 에시온게벨에 이를 거고, 이 에시온게벨에서 바란 광야 지나서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 갈 텐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비로소 가나안에 정탐꾼 올려보내라. 우리 주님의 답변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주님의 계획을 일러주십시오라고 묻는 모세에게 앞으로의 로드맵을 일러주시는 게 마땅한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질문과 답변이 잘 맞아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모세가 우리 주님의 로드맵을 알고 싶었던 걸까? 계획을 알려고 했던 걸까?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다음 일정은 어딘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전투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이 주의 길, 앞으로의 길을 알려고 했던 걸까? 여러분 모세의 간구, 그 요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회막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야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야죠. 이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까닭.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해서 너희끼리 가, 너희끼리 가라, 나 가다가 너희 진멸할까 두렵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 섰습니다. 여러분 요 앞 본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처럼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이런 장면을 흔히 상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과 모세가 식탁 하나를 두고 나란히 앉아서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특별히 이날 모세는 다정하게 하나님 맞은편에 앉아서 다정한 담소를 나눴던 걸까? 여러분 본문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그날 모세는 우리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엎드렸어요. 바깥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첩은 그게 너무 궁금한데 그도
머리를 조아렸어요. 왜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현란하게 춤을 추며 하나님 곁을 떠났다. 바로 그때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 하지만, 그래서 모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모세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죠. 여러분, 모세가 이전에 했던 간구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간구. 주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야말로 정말 두려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까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한 바람과 간구를 담은 찬양 소리가 바람결에 이스라엘 회막안 그 모세의 귀까지 들려올 때 모세는 겸비하면서 주께 간구했어요. 무엇을?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혹시 12절 13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찾으셨는지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은총이에요. 은총.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제가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 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3차례 반복이 돼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주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은총 입는다 하셨사오니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도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서 통회하는 자가 되어서 참회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앞으로 어떤 작전, 어떤 일정으로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이걸 묻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주님, 저희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희의 주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지가 않아서, 차마 이 말이 아직은 나오지가 않아서 단지 주님의 은총에 호소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 했습니다. 주님, 주의 목전에서 제가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중보예요. 조심스럽지만 절박한 간구. 주님, 나와 함께 그 땅으로 보낼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애둘러 이야기하지만 실상 모세는 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 나와 함께 주님께서 가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애둘러 이야기하지만 주님, 주님의 길은 주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진지하고 절박하게 주님의 동행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의 중심과 모세의 뜻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래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간구를 보면서 이 자리에선 선포자인 제가 먼저 깨집니다. 그는 애둘러 이야기했어요.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간청했어요. 그의 운명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때문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의 백성의 운명이 그의 운명이었어요. 그의 공동체의 운명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었어요. 모세는 주님께 은총을 요청했어요. 그를 향한 은총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을 향한 은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를 향한 은총이 그의 백성을 향한 은총이에요. 그 공동체가 은총을 입으면 그가 은총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 바깥에서 들려오는 은혜를 구하는 찬송과 기도 소리, 이제 모세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참회와 간구를 모으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그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묶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어야 할 그 은총과 그에게 그가 입을 수 있는 은총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서울 강북에서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성장시킨 목사님이 계신데 과거에 우리 교회 사경회 주강사로도 오셨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아들이 이제 또 목회자인데 저랑 연배가 비슷해요. 저랑 동료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더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아버지 세대의 부흥, 그 시절의 교회 부흥, 흥왕, 더 기대하기 어려워요. 난 확신해요.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길래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분 말이 이래요. 내가 아버지 봐서 아는데 아버지의 운명은 교회의 운명이었어요. 교회의 운명이 아버지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운명을 교회 운명처럼 생각하는가? 아니,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 세대가 지금 그렇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는데 저도 솔직하게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들려요. 주님,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접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죠. 진짜 리더의 기도죠. 이게 치유와 회복을 부르는 기도죠.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고, 공동체에 임한 은총이 나의 은총이고, 나의 은총이 공동체의 은총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이 되고, 공동체의 운명이 그의 운명이 되니까 판단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 자신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치유와 회복을 부르는 기도죠. 여러분, 어찌 이런 기도를 자비하시고 긍휼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간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구를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교회 앞에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이런 모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 떨어지니까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애둘러 이야기할 까닭이 없어요. 이제는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다짐을 받는다고 나와요. 모세의 간구,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거예요. 주님, 친히 가셔야 합니다. 모세는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어요.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결국은 함께 하셔야 할 우리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심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도 배우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거죠? 거룩한 땅에 이를 때까지 거룩하신 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심. 여러분, 여기서 친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함께 하심. 다른 사자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얼굴이 삼덕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에서 드디어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놀라운 감동 어린 찬양 소리가 예까지 들려오는데, 아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늘 구하고 있는 거 맞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약속하셨고, 게다가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말미에도 늘 그 은혜를 구해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모세처럼 구하고 있는가? 정말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친히 가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다짐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다짐을 강청했던, 다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강청했던 까닭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얼굴을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의 변덕을 알았기 때문이죠. 만사가 평화롭고 태평스러우면 신앙이 태만해지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는 다시 눈에 보이는 해법을 찾아서 금송아지 따위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 악한 종교적인 본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또 이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간구는 이런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하나님께 은총 입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하는데 그 거룩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부터 알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 제 지혜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지요. 저도 매주 경험해요. 제가 말씀을 오래 묵상하고 곱씹고 또 책들을 좀 많이 보고 또 설교 원고를 공들여서 작성한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가? 정말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은혜가 있는가? 은혜를 끼친다는 건 정신의 감화가 아니라 영적인 감화인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구해야죠.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심을 구해야죠.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쓰이는 어떤 기도의 상투적인 어구, 종교적인 관용구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다짐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친히 함께 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삼덕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급하게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심입니다. 친히 함께 하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죠.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지칠 줄 모르는 간구로 우리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모세처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께 눈 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모세처럼 거룩한 땅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덕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거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을 때 친구들이 문 안에 왔어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인사를 했죠. 잘 있게, 나 먼저 가네, 이래 인사를 하고, 인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가 마지막 남은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래 외쳤대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는 한 번 더 팔을 들어 올리고서 하늘을 향해 외쳤대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 혼자는 안 될 거예요. 우리 혼자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은 운명이 되어서 절박하고 시급한 갈망으로 우리 주님께 구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땅에 이를 때까지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을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존 웨슬리처럼 가장 좋은 건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것,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래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단 우리가 숨을 거둘 때뿐만 아니라 매년 때때로 가장 좋은 것, 그래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삼덕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